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247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제목입니다. 첫째,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 1절로 5절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6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하고 우리 신자들이 연합되었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중생,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 벌써 살아나고 또 앞으로 육신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뭐냐? 이제는 죄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죄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명패가 있어요. 요즘에는 문 앞에 명패가 다 없습니다. 이 보안이나 또는 이 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집 앞에 문패죠. 명패, 이름이 다 있어요.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는데
그래서 거기 원래는 우리도 다 이제 명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는 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옛날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 어디 갔느냐고. 죽었다고. 지금은 누가 사느냐고. 새 사람이 산다고. 내내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이름, 옛 이름은 죽은 자가 된 거고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제 1절 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앞에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거기 5장 20절 읽어보세요. 5장 20절.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금 본문 1절에 그랬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죄를 더 지라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를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 마지막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하고 저기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 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년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근데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둘 다 사면해 줬으면 특별 사면.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해방 용서받고 10년 그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도 용서받고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면 받은 것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와 같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래서 자기 속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가 많거든. 그래서 여기 7장 24절에 보면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 뒤에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과 같이 죄 짓고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제 3절 읽어주세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표시예요. 죄를 씻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요, 예수님과 연합된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요.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건데 내 죄 때문에 예수 죽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신 것은 또 우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선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너 죄인이야. 그러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너는 의인이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죠. 거기 5장 19절 읽어주세요.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로 사망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것이고 같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제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같이 장사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이 매장된 거, 내가 매장된 거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4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제 문패가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았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거 요절이죠.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으로 사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죽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4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끝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됐느냐? 앞으로 죄의 몸으로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법적으로는 같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를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여기 아까도 읽었습니다.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죄를 계속 지면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옛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므로 의인답게 거룩하게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사실은 원리적으로 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 박았는데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어요. 이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이게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맨날 우리 마음에서 싸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웁니다. 옛사람은 옛날대로 죄 짓고 살자. 재밌게 살자. 그 다음에는 이 새사람은 이 중생한 영, 새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오늘도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지. 그것이 이제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1년 12달 52주 다 가야 돼. 오늘 빠져도 돼.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속에는 전쟁 마당이에요. 전쟁 마당이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의를 순종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옛사람대로 욕심과 죄에 따라서 살겠는가? 법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영이 살고 우리 육신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폐잔병과 같은 부패성,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속에는 쓴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오전에. 누구나 다 있어요,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패성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온다고요. 속에 있는 것이 나와. 구정물통 있죠, 구정물통.
구정물통 알아요? 구정물, 자습물통. 거기다가 이제 설거지 해가지고 그 구정물 거기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돼지밥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짬밥 같은 거. 그럼 그것이요, 말갛게 쌀뜨물 같은 것도 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라앉아.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 먹고 남은 거, 설거지한 거 남은 거. 근데 그거 이제 돼지밥 주려고 수익 저으면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 콩나물 대가리, 무 쪼가리, 배추 뭐 이런 거, 김치 쪼가리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도 얌전해가지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 같은데 이제 격동을 시켜봐야 돼. 한번 뺨을 때려보고. 우리 구자성 권사님 많이 죽으셨죠? 근데 어떤 때는 말하는 거 보면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옆에 사람들 나이 어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 죽었어요? 좀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언니라고 막 옆에 있는 동생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73살 먹은 저기 할아버지가 저기 양로원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예? 노인정 가기 싫어하는데. 왜 형님들이 막 심부름 시켜가지고. 73살 먹은 할아버지가 노인정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막 심부름 시켜가지고. 언니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자,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꾸 나오려고 하면은 이거 쳐서 복싱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살이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그런 믿음.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거, 이게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의의로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날마다 죽는 사람, 나 죽었수다 그러는 거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무덤에 가보세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제일 조용한 데가 어디예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 기도하기도 좋아. 그런데 어디가 제일 시끄러워요? 저기 국회. 국회가 제일 시끄러운 거야. 그놈의 국회를 갖다가 좀 줄여야 돼, 줄여야 돼. 너무 말이 많아. 한 반절로 줄이든지 세비도 줄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맨날 싸우니라고. 국회가 제일 시끄러워. 다 같이 살아가지고, 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요, 죄를 벗어났고요, 이제는 의인이 된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대표라고 했죠, 예수님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 범죄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의를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죠. 은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 5장 15절 읽어보세요. 5장 15절.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범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아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은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지면 되겠는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음하던 여자,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격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의하면 자기 금방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삶은 우거지처럼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일평생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으며, 맹인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으며, 누가 보면 7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 많은 여인이 주님 앞에 많이 탕감받아가지고 감사 감격한 것처럼 그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 지금 말했죠. 5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는 딱딱하고 어렵고 참 배우기 힘들고 이 차가운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배우고 나면은 너무나 이 뜨거운 말씀이에요. 따뜻한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8장에 가보세요. 여기 이 로마서 16장 중에 8장이 또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보통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 괴로움, 고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게 이제 거절한 말입니다. 그걸 이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 2장 15절에,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제 오늘 본문 또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범지 말라. 그 여자가 간음죄를 또 짓겠습니까?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서 용서해 주셔서 죽을 때에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죄를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수요예배 시간에 배웁니다마는 그 가늠하다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남편이 제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 뺏어다가 사는 건지 아주 못된 여자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이틀 동안 사경해서 예수님을 거의 다 믿는 거예요. 그 여자가 또 남편 버리고 또 남편 얻고 또 남편 버리고 남편 얻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수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또 다른 남자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여자가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아니하고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추장들이, 그리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인을 여러 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은 일부일처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뭣도 모르고 그냥 세상 풍습대로 마누라 둘, 셋, 넷 얻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일부일처다.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첫째 부인 놔두고는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8절 다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요 살아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에게 죽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또 한 번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거기 6장 23절에도 죄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장 12절 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5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죄가 없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그게 의가 되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죄값은 사망이고요 의값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거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가 되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5장에서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5장 19절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두 번 죽을 필요 없어요. 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죽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 번 죽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죄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사람은 살고 역사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내가 살아난 거다. 그런데 이제는 죄 가운데 살면 되겠는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어찌하여 죄 가운데 살겠는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날마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영육간에 복이 되어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여 의의를 이루어 나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복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